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수만 명,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만이 안 됩니다. 보통 20만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수만 명이 믿었다는 것은 이건 폭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있다. 그 성도들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고 하는가? 이것은 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되지 않았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신학적인 정립이 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유대교가 신봉하고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 전통을 절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에 듣는 복음을 믿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여전히 전통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단오날 풍속이고 또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짓날 팥죽 먹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죠.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창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삶은 물에다 머리를 감고 이게 단오날 풍습이고요. 또 이 정월 대보름 때는 부름을 깨는 일이 있었잖아요. 보면 밤, 호두, 은행, 잣 이런 걸 갖고 부름을 깨고 이렇게 해서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동짓날 팥죽 먹는 이유는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한 거 이런 겁니다. 요즘도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 성행한 게 뭐냐면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상냥식을 합니다. 이 상냥식 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데 여전히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게 현대화돼 가지고 요즘은 차를 사면 차를 그 안전지대나 어디에 세워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그 차 트렁크에다가 명태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듣고 다니고 그게 안수 집사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합니까? 이거 해도 안 됩니까? 거꾸로 묻고 그래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어서 복음과 전통이 막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육체의 할례, 유대인들이 가장 절대시하는 게 보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그리고 그들이 어디 밖에 나갔다 오고 나면 결례 의식,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데 6일 동안에 어떤 손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특별히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나신인 서약을 지키면 얼마간 기간 동안에 그거는 또 머리를 깎고 이런 일들, 이 전통들이 있습니다. 전통도 있고 이것이 섞여 있는데, 자, 기독교인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온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해서 편지 보낸 게 뭐냐, 이방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금한 것 외에는 율법 갖고 할례 행하는 것 갖고 굴레 씌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상당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킨다, 율법 지키는 걸 무시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전통 이런 건 모두 지키지 말라, 이런 소문들이 퍼뜨려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왜 이들이 율법을 중시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킬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구원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거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유대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도 믿고 열심히 선행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는 전통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는 전통들이 있어요. 관습, 이런 것들. 오늘 여기 나옵니다만은 나시린이 서약을 했다든지, 아까 밖에 나갔다가 멀리 갔다가 오면 정결 예식을 해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든지, 또 그들은 그 결혼식을 하게 되었지만 반드시 입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떠놓잖아요. 거기에다가 손을 씻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결혼식이, 신성한 결혼식이 당신의 손이 더럽히면 안 된다. 손 갖고 탁탁 털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식을 바울은 하나도 안 지킨다, 이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퍼뜨렸느냐? 이방에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마게도냐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적개심을 갖고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들이 각종 명절만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할 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잘못된 소문이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외면한 배반자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똑같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고, 오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당해서 죽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몰매 맞을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들이 안 믿어준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거기에 대한 처방책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 23절을 보면,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대로 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대로 하라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23절에서 26절까지가 구체적인 내용인데, 아주 내용은 깁니다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 네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들이 이제 서약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비용을 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유대인들 중에 오해를 한 사람들이, 바울은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잘못하는 게 아니다, 지킨다, 이것을 인식시키려고 첫 번째는 나시린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당신이 몇 사람과 같이 밖에서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정결 예식을 행해라. 이게 6일간인가의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 정결 예식을 행한 걸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아니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왜 바울이 율법의 신봉자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이 야고보와 장로들도 왜 이런 주문을 요구를 하느냐, 여론이 무서워서 이렇게 진짜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건데요. 만일 바울이, 야고보가 당신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바울이 펄쩍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통의 문제예요. 이것은 관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오케이 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이죠.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는 바울이 너그러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유롭지만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종이 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고, 율법에 있어서 자유한 자, 이방인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처럼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성경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바울의 표현들을 하면 보통 이제 보면 양반들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가 자기들이 입는 옷을 버리고 한국에 있는 양반들이 입는 옷을 똑같이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선교사 젓가락질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배워가지고 젓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그 나라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흉내내 가는 거죠. 만일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인도에 갔다면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을 하면 큰일 납니다. 손으로, 그것도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조밀조밀 해가지고 이게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전통인지 모른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개인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게 합니다. 절대 오른손 쓰면 안 됩니다. 왼손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이니까요. 자, 이걸 어떤 분이 쉽게 표현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물이 있는데 물은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따르면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발에 따르면 사발 모양으로 되고 컵에 따르면 컵 모양이 되고 그 형태에 따라서 물은 이렇게 형태 내용이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관습과 전통이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것은 물의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우리가 관습과 형태를 따라간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삶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바울처럼 여러 사람을 한 사람 더 얻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가는 그런 어떤 전통과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럼 또 하나는 신앙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연약한 신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뭐냐면 고기를 먹는데 그 당시 고기는 반드시 우상에게 경배한 이후에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거는 굉장히 싸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나온 고기는 한 근에 몇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 드리고 나온 돈은 한 근에 한 1,000원, 2,000원, 이게 10분밖에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서민들은 비싼 고기 못 사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를 먹습니다. 그럼 이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신앙에 실족을 할까봐 나는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이후부터 바울은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못 먹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통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진리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이런 상담을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는데 요즘 술을 안 먹고는 이게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술을 꼭 안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대에 기독교인이었지만 완전히 술에 쩔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막 그냥 반복되고 막 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교인 다니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젊을 때 자기를 지도했던 분이 이제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그분들은 뭐 괜찮다고, 성경은 술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음껏 마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은 방탕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에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이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주는 피해와 술 때문에 오는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술은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것이 낫습니다. 특별히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시험이 올 경우에는 절대로 먹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면 자기가 초기에 끊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 뭐 한두 잔 갖고 뭘 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방탕한 삶을 20대, 30대, 그렇게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술은 그것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삶과 연결되어 있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거룩한 삶과 연결되는데 깨끗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형제가 술을 안 먹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은 진리냐 안 진리냐 여기 갖고 잣대로 되면요 항상 힘들어요. 사는 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이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돼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막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 앞에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같이 회식 하면서 술자리에 이 사람 기독교인인지 아는데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러면서 딱 한 잔 마시면 뭐라 그러면 사쿠라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집사라더니 저 잡사구만. 이게 시험 때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왜 사는가의 존재 목적을 알아가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점을 바울이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때로는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이 이방인들에서는 자유롭고 이것을 오늘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 핵심은 오늘 바로 열린 마음, 영혼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 절제의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라. 이게 핵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